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는 제목입니다.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터는 종교 개혁자이죠. 참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루터처럼 참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루터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친구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걷다가 날씨가 참 좋은데 여름인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우르릉쾅쾅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경우를 겪죠, 그죠? 그때 차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비를 피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하는데 마침 큰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뛰어서 큰 나무 아래 갔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친 거예요. 이 벼락도 날벼락이죠, 그죠? 벼락이 쳤는데 나무가 갈라지면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아차,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평상시에 주어진 그 삶이 귀한 삶이고 은혜의 삶이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도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유명한 그 루터의 95개 반박문이 역사적인 그 기록으로 남아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죠? 참,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중요해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솔라 피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믿음만 하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를 맞고 그 직격탄을 맞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났더라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었을 것이고 또 이러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되어지면 참 목회자가 교회 생활은 어릴 때부터 했지만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난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말과 행동이 저렇게 강단에서는 말을 그렇게 아주 그냥 호화철당하게 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내려가면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저는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신학교를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좀 대들었죠. 그때 대들을 나이죠, 고등학교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가지고 저를 신학교로 인도 안 하시고 일반 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내가 법과대 가서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판검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대신. 또 변호사가 되어서 제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또 곳곳에 다니면서 국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시 공부를 했죠. 고시촌에 들어가서 한 7, 8년을 공부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순탄하게 그 길로 가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여건과 상황을 또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건과 상황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그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서재 방바닥에는 코피로 그냥 적은 그 바닥이 그냥 뒤범벅이 된 거예요. 계속 코피가 났던 거예요. 코피가 멈추지 않는. 이렇게 해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이 길 안 가겠습니다. 이 길 가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대 초반, 중반쯤 돼서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목회나 이 신학을 한다는 게 참 어리석어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다음에 제가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 루터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한번 겪고 있길 가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죽겠다. 그죠? 뭐가 무섭겠습니까?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불렀으니까 죽는 날까지 목회하면서 그냥 주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평안해지고 또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살게 하신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이 없었던 루터에게 살게 하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하는 말 중에서 그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백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실 것 같지 않아요.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백세 그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또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그리고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끌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믿고 좀 가보지 않으렴? 그때 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어떻게 내가, 응?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이제 단산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픽픽 웃어요. 근데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과 시련이 오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시험을 만난 다음에 또 우리가 쇠를 단련시킨 다음에 그것이 정금같이 나오듯이 그거를 견디고 이겨낸 쇠만이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시험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 그거, 페이라스모스. 그 페이라스모스를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유혹이라는 것을 줍니다. 페이라 조메노스. 이것은 무엇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유혹을 만날 때는 단호히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성도를 만들어내지만 유혹은 우리를 죄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이 그 시험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17절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생명력 없는 그런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죽은 믿음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우리 원성화 성도님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지만 말기 암 환자셨어요.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하고 계시고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들어요. 예배를. 예배에 목숨 걸었다니까요. 주위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그쵸? 듣고 계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협심해서. 함께 안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그 치료의 약. 저희 교회 와서 고백했습니다. 한번 간증을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시면서 저한테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돈도 받아가면서 치료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응.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 그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죠? 온전한 인생. 그죠? 거룩할 성, 바라볼 관, 온 성관. 그죠? 할렐루야? 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그 틈바구니에 갇히게 살게 해요. 시간도 하나님 나라에 쓰지 못하게 하고, 돈도 하나님 나라에 쓰지 못하게 하고, 또 명예를 주셨는데 명예도 하나님 나라에 쓰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근데 주님 품에 있으면 참된 평화를 얻어서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낌없는 나무 아시죠, 여러분? 아낌없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데 아낌없이 주면 줄수록요. 그 아낌없이 그 주는 나무에 더 채워져요. 계속 채워진다니까. 주면 줄수록. 그게 나눔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킨다고요. 그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닉을 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데살로니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기억되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7개 교회가 바울이 씨 뿌리는 바 되어서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아직도 그 교회가 현존하고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역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되어지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보시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 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근데 에스겔이 명령하여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지죠. 성령의 놀라운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던 믿음의 제자들, 믿음을 버리고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길은 날마다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가 원래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정이 넘쳐야 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갈 바를 향해서 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시 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만나주셔서 얘들아 떡과 물고기가 여기 있단다.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라.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1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하고 또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나이가 먹으면. 그죠? 나이가 들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죠. 제가 가까이 있는 글을 잘 못 읽어요, 요즘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못 읽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거의 1.5, 2.0이었어요. 눈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눈에 대한 좀 자부심은 있었어요. 근데 눈이 시력이 뚝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근데 멀리 보이는 건 잘 보여요. 이 딸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난시인데 가까이 있는 것은 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야, 이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거는 이제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좀 멀리 보면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그럼 잘 안 들리는 것은 무엇일까? 잘 안 들리는 것은 이제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행함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믿는 그런 믿음이 점점 내려와야 되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가슴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슴에 그 따뜻한 사랑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넘치는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에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행함으로. 믿음이 좋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 가서
번제를 준비하고 태우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옆에 있는 짐승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그럼 믿음을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친구십니까?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예요. 친구랑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갈 때 아주 먼 길을 가더라도 짧은 시간 같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해요. 커피는요, 잘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그랬을 때 그 맛있게 내려진 커피가 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14절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익, 오펠로스, 영어로 profit, advantage. 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치 아니함이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파악치 아니하면 즉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얘기하죠. 장망성은 무엇입니까? 장래에 망해가는 도시예요. 여러 우리 철로 역정에도 장망성이라고 나오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비슷한 언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은 건질 것이 없어요. 서로 이기적이고 다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줄이 되어서 큰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손을 모아서 협력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에게 있었던 아론과 훌의 그 양손을 붙잡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견고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25절이에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 알죠? 그죠? 12정탐꾼 중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딴 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나중에 이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